자, 오늘 말씀은 완주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마도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는 분들도 빌리그레암 목사님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의도에서 집회를 하셨을 때 100만 명이 모인 진기록을 세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죠. 이분이 2018년도 2월 2일에 사망했을 때 각 뉴스 매체에서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사망 기사를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신문 매체에서 사용했던 사진 중에 이 사진을 사용했어요. 이 사진은 뭐냐면은 1954년도 6월 27일, 다시 말하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바로 직후에 베를린에서, 독일 베를린에서 전도 집회를 했던 그 장면입니다. 10만 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했던 그 이후에도 이런 세계적인 집회를 많이 벌렸죠. 그래서 정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빌리그레암 목사님을 가까이 할 정도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목사님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진을 가만히 보면 빌리그레암 목사님 옆에 또 한 사람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렇죠? 측면이 보이죠? 이 사람은 찰스 스탠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찰스 스탠턴. 그래서 이 사람은 빌리그레암의 친구 목사였어요. 약 9년 전에 9년 전 1945년도에 처음으로 만났다고 하면, 찰스 템플턴이라는 이 사람은 1945년 같이 만나는데, 그 당시 미국에 YFC라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한국에도 그런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YFC, Youth for Christ라는 그런 선교단체가 있는데, 미국에서 그 당시 1940년도 YFC 집회에 약 3만 명이 모이는 집회 가운데 빌리그레암도 설교 강사로 초청이 되었고, 찰스 템플턴도 또 설교 강사로 초청이 되었습니다. 그때 처음 만난 거였어요. 그리고 둘이 친구가 되어서 때때로 둘은 같이 그런 집회를 이끌어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1954년도 이 베를린 집회에서도 빌리그레암과 함께 찰스 템플턴이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1945년도 첫 만났을 그 당시에는 사실은 빌리그레암보다는 찰스 템플턴이 더 유명했었습니다. 바로 그 이듬해인 1946년도 한 기독교 잡지에서 차세대 기독교 그 지도자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인가 했을 때 찰스 템플턴을 꼽았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특집을 다루었습니다. 빌리그레암은 기사에 실지도 않았어요. 그랬던 인물이 바로 찰스 템플턴이라는 사람입니다. 또 1945년도 그 즈음에 이 빌리그레암, 찰스 템플턴과 함께 또 한 사람 유명한 젊은 20대의 복음 전도자가 등장을 했습니다. 브론 클리포드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한번 집회를 하기만 하면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일 정도로 아주 인기 있는 설교 강사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가 집회한다고 하면은 그 집회 장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긴 줄을 서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군가가 평하기를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탁월한 설교자라는 그런 별명을 얻었어요.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탁월한 설교자다. 브론 클리포드라는 인물입니다. 특별히 지성인들에게 인기가 좋아서 대학에서 많이 초청이 되었어요. 그래서 한 대학에서는 그가 강연하는 2시간 반 동안에 방해하지 않도록 학교 모든 종 울리지 마라, 그렇게 지시할 정도로 지성인들에게 많이 인기가 있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복음 전도자로 쓰임 받았던 인물은 빌리그레암 목사님 뿐이었습니다. 1954년도 이 베를린 집회까지는 찰스 템플턴이 그래도 복음 전도로 쓰임을 받아요. 나중에 그런데 이 사람은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아서 나중에 결국은 신앙을 떠나고 맙니다. 신앙을 떠나고 만나요. 그래서 그가 말년에 쓴 책 가운데
하나님 안녕 혹은 하나님께 작별 이런 책을 썼어요. 그렇게 그는 무신앙으로 생을 마쳤습니다. 한편 브론 클리포드 사도 바울 이후로 가장 탁월하다고 여겨졌던 이 사람은 나중에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어요. 지금 빌리 그레함이 이 집회를 하던 1954년도에 브론 클리포드는 미국의 한 이름 없는 모텔에서 알코올 중독자로 사망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1945년도에는 정말 유명한 각자의 설교자들이었습니다. 빌리 그레함, 템플턴, 그리고 클리포드. 그런데 끝까지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인물은 빌리 그레함 목사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이 사람뿐이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시작은 잘했지만, 한때 유명했지만, 한때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중간에 이탈하고 중간에 변질되고 중간에 다른 길로 들어서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모세는 우리에게 참 아름다운 모델이 되어줍니다. 그는 평생을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섬겼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쓰임받다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잘 끝마쳤어요. 이거를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Finishing well, 잘 끝마쳤다. 이거를 한국에서는 완주,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완주의 신앙, 잘 끝마치는 신앙. 시작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끝마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 생애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잘 마감할 수 있는 그런 생애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중요한 기도의 제목은 무엇인가? 첫째, 우리는 우리 인생의 완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한 가지 중요한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은 우리의 소명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소명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여러분, 모세의 소명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서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지나서 어디까지?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것이 모세의 소명이었습니다. 지금 여기는 어디냐면은 이제 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 보이는 거기였어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가 죽을 때가 되었다고 그래서 산에 오르라고 합니다. 참 모세의 생은 재밌는 게 뭐냐면 산에서 시작해서 산으로 끝나죠. 신의 산에서 그는 소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압 땅에 있는 이 땅 이름이 뭐였어요? 이 산 이름이 뭐였어요? 모압 땅에 있는 느보산에 있는 산 꼭대기, 거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생을 마감합니다. 근데 생을 마감하기 전에 거기서 보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지역이 거의 다 보여요. 그래서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산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그 산 북쪽에는 요단강 서편이죠. 거기에서 길앗 땅을 보여주시고, 그 건너편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땅의 최북단인 단, 그리고 좀 내려오게 되면 갈릴리 지역, 그 주변 지역, 더 내려오게 되면 유다 지역, 그리고 멀리는 지중해, 그리고 모압 땅이 가까이 있는 사해바다, 그리고 여리고.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하나님이 쭉 보여주십니다. 제가 이 느보산에 올라가 봤어요. 진짜 지중해가 보이나 했더니 안 보여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북단이 보일 수가 없죠. 그래서 최북단인 단까지 하나님은 모세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최서쪽으로, 서쪽으로 보면 바로 이제 지중해가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 서쪽은 지중해인데 거기까지 쭉 보여주십니다.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이죠. 그리고 모세의 소명의 땅이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그들을 인도하라. 그것이 모세가 받은 소명이었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받은 소명을 이루게 되었단 말이죠. 자, 하나님은 이 땅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여기 보면 하나님이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그의 선조들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소명으로 주신 땅이었습니다. 너는 이 백성들을 거기까지 인도하라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지금 그 직전에 와 있어요. 모세는 자기의 소명을 다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세에게만 소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각자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또 같은 말씀을 나누었죠.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저에게 주신 소명이 다르고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이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목적 없이 이 땅에 보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제 마음의 소명, 제가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소명은 뭐냐면은 저에게 대한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많은 관심이 있고 또 열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껏 또 교회를 세우는 일들에 열심을 내서 이제까지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저의 소명이라 믿어요. 그리고 저는 기도하기는 끝까지 저에게 맡겨주신 교회를 잘 세우고 교회를 아름답게 주님 앞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섬기는 일, 세우는 일, 그 일로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그것이 저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소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소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 땅에 보냄받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보냄받은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도 못하고 살아간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맡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기도하면서 찾아보세요. 말씀을 보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들은 무엇인가? 그 일들을 이루는 삶이 되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의 생일을 봤죠? 예수님이 마지막에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였사오니. 이것이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완주를 위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나에게 주신 그 소명을 다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은 나의 한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한계를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산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래서 모든 산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약 한 800m 정도의 고지예요. 그래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다. 뭐 사건이 있었죠. 모세가 반석을
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을 범해서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그에게 허락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뭐였죠? 선악과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지 않으시는 것들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나에게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들이 있어요. 나는 하고 싶은데, 난 이렇게 인생을 살고 싶은데 나에게 허락되지 않은 길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들을 취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다 보면 인생을 낭비할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모른 채 남들이 좋아 보이는, 남들이 좋다고 여기는 그 길, 내 눈에 좋다고 여기는 그 길, 그런데 그 길이 하나님은 나에게 허락지 않는 길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세에게는 가나안 땅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까? 여기 5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그 종입니까? 정말 구약을 대표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뭐라고 됐습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 죽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다는 엄연한 현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되지 않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인생의 성숙은 뭐냐면, 신앙의 성숙은 뭐냐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원해도, 내가 아무리 갈망해도 나에게 허락되지 않는 그것을 내가 조용히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뭐라고 불렀냐면은 주권신앙이라 불렀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겸허하게 무릎 꿇고 그것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고 나에게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울에게도 허락지 않으신 것들이 있었어요. 바울에게 어떤 질병이 있었어요. 그가 육체의 가시라고 말하는 어떤 그런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가 나에게서 떠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기도 응답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갈망해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오히려 약한 데서 온전해진 거예요. 그 약함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건강을 원했지만 하나님이 바울에게는 그거를 허락지 않으시고 육체의 가시를 계속 간직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상상을 해봤어요. 바울이 말한 육체의 가시가 뭘까? 어떤 사람은 안질이 아니었을까? 어떤 사람은 간질병이 아니었을까? 모르겠어요. 아니면 특별한 고난일 수도 있고요. 근데 간질이 원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모세가 기념되는 것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왜 하나님은 모세의 무덤을 감추셨을까요? 어디가 묻혔는지 아무도 몰라요. 왜 하나님은 모세의 무덤을 감추셨을까요? 만약 그것이 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세의 무덤을 성지로 삼아서 마치 우상처럼 떠받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 무덤 얘기가 신약성경 맨 끝부분에 나와요. 요한계시록이 맨 끝이잖아요. 바로 앞이 무슨 책입니까? 요한계시록 바로 앞. 유다서에 이 모세의 무덤 얘기가 나와요. 거기에 천사장 미가엘이 있고 또 사탄이 나와요. 그래서 미가엘과 사탄이 싸움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모세의 무덤을 사람들에게 들춰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거를 미카엘이 막아서는 그런 장면이 유다서에 나옵니다. 재미있죠? 사단이 하는 일은 뭐냐면 사람들이 우상 섬길 만한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고 우리 이름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것도 우리의 우상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주의 종인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시골에서 산골에서 혹은 저 선교지 어느 지역에서 그렇게 조용히 섬겨요. 아무도 몰라요.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수가 있다. 어떤 사람들은 유튜브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통해서 또 어떤 그런 기리는 그런 유명한 목사님도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을 허용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들이 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뭐냐면은 내가 내게 허락되지 않은 것들을 얻으려고 내 인생을 낭비하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살다 보면 사람들이 부럽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 길을 나도 쫓아가고 싶은 그런 유혹에 빠질 수가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현혹되지 아니하고 내게 허락되지 않은 것들을 붙잡으려고 애를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사람들, 허락하신 사역들, 허락하신 그런 모든 것들을 속에 그냥 그 길을 충성스럽게 걸어가는 것,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 기웃거리다가 저기 기웃거리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것을 놓치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완주를 위한 신앙을 위해서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뭐냐면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되게 도와주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저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세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후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 전무후무한 그런 선지자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혹은 한 장 앞으로 나가게 되면 모세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 여러분 시편을 보게 되면 모세의 시가 있어요. 모세의 시 하나가 있습니다. 대부분 다윗의 시가 많은데 시 하나가 모세의 시가 포함되어 있어요. 시편 90편입니다. 시편 90편. 그런데 시편 90편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하냐면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시.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시.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되었습니다. 저의 기도 제목도 그거예요. 내가 인생을 마감했을 때 나는 어떻게 기억되었으면 좋을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사람. 또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겠죠. 마지막 인생을 마쳤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그 기억되는 그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돈으로 기억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돈으로 기억되는 사람. 돈 사람 아닙니까? 돈 사람. 예? 돈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기억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신명기는 마치 모세의 묘비명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세의 두 가지 특징을 열거합니다. 하나는 이 말씀 가운데 있죠. 끝까지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 했던 사람이에요? 모세는 여호와께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러분 민수기 11장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마치 모세는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기도하였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뭐 저처럼 마치 친구가 친구처럼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친구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대화하는 그것이 평생의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평생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과 교제하기를 힘쓰는 사람, 주님을 깊이 만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아닐까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됩시다 한번 말해보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깊이 만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계속 듣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 그런데 11절 12절에 모세의 또 한 가지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얼마나 위대한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출애굽의 기적이 일어났죠. 홍해를 가르는 기적이 일어났죠. 애굽의 10가지 기적들이 일어났죠. 광야에서도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만나의 기적이 일어나고 메추라기의 기적이 일어나고 수많은 기적들이 모세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모든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그러나 다 모세 같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뭐냐면은 행하게 하심에 그는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행하게 하시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에게는 위대한 기적과 위대한 능력과 이런 것들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를 위로하기를 원하실 수가 있고, 혹은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실 수가 있고, 우리를 통하여 행하기를 원하시는 어떤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것을 끝까지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평생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행하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이루는 삶,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어떤 것들이 있단 말이죠. 누군가를 위로하기를 원하실 수가 있고,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 수도 있고, 누군가를 격려해 줄 수도 있고, 누군가를 코치해 줄 수도 있고, 누군가를 또 품어줄 수도 있고. 그럼 우리가 끝까지 그렇게 인생의 마라톤에서 완전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984년도 뉴욕 마라톤이 있었습니다. 이 뉴욕 마라톤은 일반인들도 참석할 수 있는,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었어요. 10시에 시작된 마라톤 경기가 오후 1시쯤 되니까 거의 끝나갔습니다. 1등, 2등, 3등이 정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마라톤 경기를 경주하던 모든 TV라든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송국 사람들도 철수를 하고 앵커들도 철수를 하고 다 그랬어요. 그런데 저녁 8시쯤에 한 사람이 방송국에 제보를 한 겁니다. 아직도 마라톤을 뛰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애인이 크러치를 끼고서 그렇게 계속해서 뛰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방송국에서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할 건가? 저녁 8시면은 프라임 타임 아닙니까? 근데 방송국에서 회의를 해서 그 마라톤 마지막 주자를 생방송하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린다 다운이라는 뉴욕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이었어요. 그래서 늘 클러치를 끼고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물어보니까 나는 장애인으로서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저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애인이 끝까지 완주할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라톤을 시작한 지 11시간 54초 만에 결승선까지 들어왔다고 합니다. 완주했다고 그래요.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뭐 사람들 간의 차이가 결국은 무의미해집니다.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가 무의미해지고, 나이가 많으면 돈이 많고 적음도 별로 의미가 없어지고, 또 아름답고 아름답지 못한 것도 나중에 별로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내가 건강하지 못했다, 그런 것도 나중에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끝까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사람답게 끝까지 내 인생의 그 경주를 완주하는 것.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 편지에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습니다. 다 달렸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은 내 코스를 다 마쳤습니다, 이렇게 표현됐어요. 내 코스를 다 마쳤습니다. 완주했다는 얘기죠.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인생 코스가 있어요. 그 코스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 완주하는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인생의 코스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멋있게 출발했다가 어느새 탈락하고, 또 이 경주에서 낙오하고 혹은 빠져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 한 가지는 이 길을 끝까지 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정말로 수많은 유혹과 또 시험이 있는 인생 가운데서 끝까지 완주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나에게 맡겨진 소명을 다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나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을 쫓아다니라고 인생을 낭비하지 않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 사람답게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주의 사람, 그리고 주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다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